여러 가지 말씀은 계시록 6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계시록 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내 병거가 주는 메시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인친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겠다는 뜻입니다. 목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양, 자기 소, 자기 말, 자기 소유에 대해서는 표식을 하죠. 그 말을 잃어버려도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건 마치 시민증처럼 동물에게 표식을 해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식을 남기시는데 그걸 인침이다라고 말합니다. 인침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나니 이게 인침이라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자신이 살아서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간경화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보인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무식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하신 이는 세상의 혈육이 아니라 그래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느니라. 이게 인침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인떼어짐은 무슨 뜻입니까? 인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지 못한 자들에게 찾아갈 심판이다. 재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라는 건 인침이라면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이건 인떼어짐이라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아멘 하는 사람은 그 순간 인침이요. 이게 웬 개소리야.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 사람들은 그 순간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나을 뻔했구나. 이게 인떼어짐이다. 이미 신구약을 통해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다 전달되어져 왔던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두 가지의 지혜가 나오죠. 하나님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혜 곧 사람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이 하버드를 졸업했던 맨사든 IQ가 200, 300이 돼도 알 수 없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깨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 갖다 앉혀놓는 게 전도가 아니죠. 전하되 도를 전해라. 진리를 전하라. 가르쳐 주어라. 그게 전도예요. 이 교회 나와 앉아있지 못한다 해도 어느 곳에 있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야. 찌릿찌릿하게. 이게 번개같이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 방법이 인간들에게서는 최선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미련한 방법이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이죠. 이 지혜는 세상 지혜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꺼리끼는 것이요 미련해 보이는 것이라는 거지요. 구분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것을, 이 약해 빠진 세상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속한 자는 들리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참 이치로구나. 세상에 수많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도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치가 딱딱 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과학과 문명과 지혜는요, 물에 빠진 핸드폰과 같아요. 지지지직 하다가 전파가 흐려지는 거야. 혼돈속에 빠지는 거야. 이게 세상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얼마나 열심히 가르칩니까? 가르치려고 합니까? 뭐 만들려고? 그나마 사람들이 바라볼 때 높은 직급이나 성공의 자리에 앉혀서 행복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닙니까?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다 뭐 하고 있어요? 귀한 수갑 차고 있잖아요. 귀한 수갑. 그게 배움의 끝이라니까요.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은 은팔찌예요. 염소라도 영벌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귀한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고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26절. 따라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많이 갖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불러주신 이 부르심을 자신을 통해 확인해 봐라. 어떤 자를 불러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곧 배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어떤 목사는 자랑해요. 우리 교회는요 유명인이 많아요. 정치인이 많아요. 경제인이 많아요. 이게 자랑거리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조건과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헤롯 궁궐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니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었다고 믿는 성도들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베들레헴인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베들레헴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떡집입니다. 똥집이 아니라 악취 나는 오물이 나오는 바알세불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나오는 떡집이라는 거예요. 방앗간 지나가 보세요. 향이 어때요? 코 막고 가요? 코를 더 마시고 가요? 얼마나 고소한 향이 납니까? 거기에 또 참기름 냄새까지 맡아봐. 환장하지. 오늘 이 자리가 생명의 기름이 감람유가 여러분 등잔 등불에 채워지고 있잖아요. 이 향이 안 좋습니까? 좋아요. 오늘 이 밀가루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져서 그 밀가루가 반죽이 되어가지고 맛있는 떡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를 구분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 것이요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책이 펴지는 구원의 역사와 곧 가르침을 받고 그 배운 것에 확신한 일에 거하는 성도들 또한 그러지 못한 인대어짐을 통하여 거절하고 배척하고 멸시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베풀어지는 것. 그게 계시록입니다. 지난 시간에 네 병거를 보셨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병거 중에 백마탄자. 어떤 자입니까? 활을 가지고 또 멸관을 쓰고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요셉의 노트화를 가지고 다윗의 노트화를 가지고 자기를 겁박하는 자에게 쫓겨다녔던 요셉이었고 다윗이었는데 도리어 반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치 골리앗을 대적했던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으로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권력과 명예와 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단해버렸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의지하여 그리고 물맷돌 가지고 너를 대항하리라.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인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겨자씨. 안 보이죠. 그런데 생명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 멸관을 이미 받았어. 멸관을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이미 너는 이긴 자다. 그래서 이기고 또 나가서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모아놓고 발을 씻기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이럴 수 없나이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깁니까? 얘들아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여 목욕까지 시켜주시옵소서 라고 하니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이게 이기고 멸관을 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족식을 통하여 이기려고 하더라.
앞으로 계속 싸워나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게 백마탄자, 곧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은 뭐였습니까? 붉은 말, 홍마, 화평을 제해버리고 큰 칼이 나옵니다. 온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매일 자기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오만 가지로 들고 날고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아내와 내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이웃과 싸움질 하잖아요. 그것이 더 나아가면 국가와 국가가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는 전쟁으로 보여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죽이는 게 좋은지, 자기 목숨을 버려서까지 테러하는 사람들. 이 전쟁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끊임없이 자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뭘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날마다 죄의 법과 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따져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주랴. 그 위대한 바울도 날마다 싸웠어요. 이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죽였어요. 쳐서 복종케 했어요. 근데 자기 의지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걸 깨닫고 증거한 겁니다.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죄의 법을 의의 법이 진리가 이겨낼 수 있구나. 사망을 이김이 삼킬 수 있구나. 그 전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메시지가 홍마 두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이건 상징적인 병거들인데 이 병거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데요. 이 검은 말 탄자가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저울은 어느 게 써요? 무게를 잴 때. 정확한 무게냐, 모자란 부족함이 보이는 무게냐. 그래서 저울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 때. 그 바벨론이 멸망 직전에 담벼락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메네메네 대겔이라는 그 대겔이 뭐냐면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도다. 고로 너는 망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 역사를 통해 보셨습니다. 자, 검은 말 탄자가 갖고 있는 저울. 이게 뭘 상징하는지 잠언서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난 몰랐는데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 그렇게 변명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러니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다는 말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우리 영혼을 뭐 하신다고요? 지켜주시고 있대요. 우리 영혼을.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단송이꿀. 계시록에 누가 받아 먹었어요? 이 단송이꿀을. 사도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계시록 10장 말씀에
예수님이 펴놓은 책을 들고 계셨죠?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섰을 때에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려라 할 때에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다나. 여기 뭐라고요? 성의꿀.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기에는 쓰다. 네 배에는 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게 싫은 거예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냥 인간적인 삶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다음부터는 형통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고난이 보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내가 더 이상은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나이다.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견딜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군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뭘 얻으래요? 꿀과 송이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이것이 너에게 장래가 있대요. 이 장래는 뭡니까? 대통령 되는 거? 판검사 되는 거요? 임대할 만한 큰 빌딩 몇 채 가지는 거요? 뭡니까?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 그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너는 꿀을 먹으라. 이 지혜를 얻으라. 그래야 네 영혼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 그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울을 가지고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재고 계신 겁니다. 매네 대결 우바르시나면 끝이란 얘기예요. 그게 세 번째 검은 말 탄 자의 손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게. 측량하고 청량하는 건 뭔가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청량하고 측량하는 게 아니죠. 자, 어디 안에 있는 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자. 자, 어제는 우리가 성막 구경 갔다 왔어요. 자, 성막 밖에를 뭐라 그래요? 바깥들.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걸 안뜰이라고 말해요. 안뜰을 지나야 그 다음은 성소. 마지막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로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라는 거죠. 자, 바깥들은 어떤 세상이래요? 성막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래요? 불행한 사람. 둘째 사망 불못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거기를 뚫고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서 성전 성막 안으로 들어온 사람 어떤 사람이래요? 불안한 사람. 왔다리 갔다리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라는 것은 멘탈이 떨어져 버리면 언제든 불행한 세상으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말하는 타락. 한번 비침을 얻고 타락한 자는 회개할 수 없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자, 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 된 사람만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점점 레벨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사야 1장 말씀에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소 들어갈 마음도 없고 들어갈 자격도 준비하고 싶지 않아. 그냥 불안한 세상과 불행한 세상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나마 마음이 뭔가 편안해.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건 얻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손에 잡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적인 건 뭔가 얻어낼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더 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본고로 믿느냐? 따져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복,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은 시온에서 명하셨어요. 양복도 아니고 한복도 아니고 이 복은 어떤 복이요? 영생이라. 우리 모두가 반드시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측량은 성전 방마당이 아니라 안에 들어온 사람을 기준하여 측량을 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청량받는 자와 청량받지 못하는 자들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호세아 12장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1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이 말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탕자처럼 자기 것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내 거 주쇼. 그걸 받아 나가지고 지 뜻대로 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만 살고 내게로 돌아와야지. 자, 보겠어요. 내게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저는 정확히 보여요. 매일 봐요. 지금도 봐요. 여러분 눈에는 그 하나님 보이십니까? 답을 못 하시지. 옆 사람 얼굴 보세요. 하나님 얼굴답게 생겼나? 진상같이 생겼나? 화상같이 생겼나? 옆 사람 보시고 얘기하기가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화딱지가 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매일 보시잖아요, 하나님. 여호와는 내 편 맞습니까? 여호와는 여러분의 편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편이라는 거예요.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인애와 공의를 구하여 매일 너의 하나님을 바라. 매일 바라보세요. 매일 사랑하세요. 정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그 짝지를 인간으로 보지 말고 남자로 보지 말고 여자로 보지 말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의 얼굴로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저는 상고연을 장사하는 사람이거늘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하신다고 했는데 공의로운 저울을 갖길 원하시는데 저울을 뭐하고 있어? 속여요, 안 속여요? 여러분, 한때 기름을 속여 판 주유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몰랐잖아. 다 들어간 줄 알잖아. 낸 돈만큼 들어간 줄 알았잖아요. 그렇게 속여 파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시장 가면은 그 저울을 우린 모르는데 이미 문금 속이고 파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에브라임은 이 시대의 교회요, 목자들이요, 정말 믿음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인데 거짓 저울을 갖고 있어요.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 꿰이고 있어요. 거짓말로, 자기들 말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너희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다 하거니와. 자만에 빠져있지요. 자, 미친 사람 보고 너 미쳤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안 미쳤어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라고 하면 나 잘 믿고 있어. 그렇게 자만한 사람들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그 자만심에 빠진 거를. 노골적으로 당신 지금 교회 잘못 믿고 있어. 예수 잘못 믿고 있어라고 말은 못하지. 근데 그들이 잘못 믿고 있고 잘못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조금은 알아요. 말씀을 딱 던져보면은 거기에 발끈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믿는 사람에게 말씀 얘기하는데 발끈하는 건 바른 자세요? 잘못된 자세요? 그치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에게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당연히 양팔을 벌리고 받아들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형국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어떤 교회였습니까? 7교회 중에. 나는 부자라. 나는 죄 지은 게 없다. 내겐 불의가 없다. 자만에 빠져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라오디게야 교회.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오너라 하면 아멘 하고 가야 돼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 그 마음 저울질을 통하여 합당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검은 말 탄자를 통하여 저울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청량하고 계십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곧 내 생물은 하나님 말씀을 모하는 사람들, 대언하는 자라는 겁니다. 오라! 우리의 소리같이 오라! 라는 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하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 뼈들에게 내 말로 대언하라. 너희 이것들이 살겠느냐? 살 수 있으니까 대언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설득합니까? 저 믿어달라고? 제가 똑똑하다고? 그런 건 아무 소용도 없고 그리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구밖에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물 사이로서 음성, 대언하는 음성이 들리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한 데나리온. 간단히 말해서 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일당입니다. 그런데 그 한 데나리온, 한 일당 가지고 밀 몇 대요? 한 대. 보리 석 대를 살 수 있대요. 근데 당시에는요, 한 데나리온 일당을 가지고 밀 12대를 살 수가 있었어요. 보리는 좀 더 쌌어요. 36대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똑같은 한 데나리온 가지고 한 대밖에 못 산대요. 또 보리는 석 대밖에 못 산대요. 자, 10만 원을 하루 일당으로 치자고요. 쌀 몇 킬로 삽니까? 40킬로 산다고 보자고요. 40킬로면 내 가족이 얼마나 먹어요? 40킬로 한 달 먹어요? 외식도 좀 하셔. 맨날 집에서 해먹지 말고. 자, 40킬로를 내 식구가 대략 2달 먹는다고 치자고요. 자, 밀가루가 한 대면 몇 킬로입니까? 알아보니까요. 한 대가 1.6킬로래요. 경기 이남 지역은. 근데 똑같은 한 대인데 경기 이북, 곧 서울과 경기 쪽은 800g 된대요. 같은 한 대인데도 양이 차이가 있다.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보리 석대 그냥 1kg로 치고 3kg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3kg면 내 식구가 몇 달 먹어요? 밀 한 대 가지고 내 가족이 몇 달 먹어요? 보세요. 한 데나리온 가지고 12대 살 수 있었던 밀이었고요. 36대를 살 수 있는 보리였어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오면 있어도 사기 어렵고 많은 돈을 줘야만 겨우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적인 인플레이션은 이미 세계상에 많이 보여주죠. 그거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기근이 오면 야 오늘은 네 집 새끼 먹고 내일은 내 집 새끼 잡아먹자는 일이 실제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자기 새끼 잡아먹는 인육을 먹는 그런 일들도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일당을 받아서 밀 한 대를 산다라는 말이 성경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영적으로 깨달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밀이 나왔네.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고로 이 하나의 밀이 되어 내가 인생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노라. 그 예언인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러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숨을 뭐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을 보자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시켜 주리라. 곧 예수가 죽으니 믿는 너희도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처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가 어디 계셨어요? 골고다상에 계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도 거기 있어라는 거예요. 구경꾼이 아니라 같이 각자 십자가를 지고.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의 밀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내가 있는 자리에 섬기는 자가 함께 있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아멘.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기근이 안 들었을 때는 한 데나리온에 몇 대를 살 수 있었다고요? 12대를 살 수 있어요. 그냥 주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정당한 대가대로. 예수 믿기가 쉬웠다는 얘기예요. 누구나가 7, 80년대만 봐도요. 웬만하면 작은 교회 넘쳐났다니까. 물론 그 작은 교회가 넘쳐나서 오늘의 큰 교회들이 되긴 했지만 그런 영적 부흥이 7, 80년도에 일어났었어요. 그때는 한 데나리온에 밀 12대를 살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은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밀 한 대 사기 어려워. 예수 믿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서울 지하철 한번 기회 되면 관람 한번 해보세요. 지하철 문 앞에 딱 서서 저 끝을 바라면 대략적으로 한 50명이 한 칸에 앉아있는 사람만. 전부 다 뭐 하는지 아세요? 똑같이 고개 숙이고 핸드폰 봐요. 예수 믿기 쉬울까요? 요즘 아이들 핸드폰이 재밌을까요? 목사 설교가 재밌을까요? 예수 믿기가 쉽다 어렵다. 밀 한 대 사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상징한 말입니다. 그럼 보리석대는 뭘 상징할까요? 보리석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뭐가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2엽. 잘 아시죠? 7병 2엽. 잘 아시죠? 이 5병 2엽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예요. 다른 사람은 배고파 헐떡거리는데 이 아이는 뭘 싸왔어? 도시락 싸왔잖아요.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은 준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준비 못하면 미련한 처녀처럼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이죠. 준비된 자는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가 있지요.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보리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떡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그게 보리떡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연합군이 골짜기에 메뚜기 떼처럼 모인 거예요. 10만 명이 넘는 군사들이. 기도는 아시죠? 그 10만 명 넘는 군사와 결국 몇 명이 싸웠어요? 300명.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300명이 선별된 이후에 정탐을 하러 갑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적군의 진지에 지금 정탐을 하러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 동무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엎드러뜨리니 곧 쓰러지더라. 꿈에 뭐가 나타났대요? 보리떡. 이것도 기드온의 꿈이 아니라 적군의 꿈에 이 꿈이 보인 거예요. 자, 다니엘이 꿈을 꾸기 전에 먼저 적군이 누가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이 꿨지요. 먼저 된 자들이 먼저 꿈을 가져요. 그걸 풀어주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14절.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 꿈을 꾼 자가 꿈을 얘기하니 한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의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더라 하고 꿈 해석을 해줍니다.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고 10만 대군을 300명 용사에게 붙였대요. 이게 보리떡이라고요. 어린아이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작은 일의 날이에요. 베들레헴의 역사예요.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계획이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횃불. 예수님 가나오는 잔치에는 그 항아리에 뭐가 가득 찼어요? 생수가 가득 찼어요. 항아리에 횃불을 밝히고 항아리에 생수를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좇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주거든 너희도 그 진 사면에서 또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따서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더라. 300명이 10만 대군의 진지로 들어갔어요. 항아리 깨고 횃불을 밝히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기드온의 300명선 칼 하나 안 썼어요. 자중진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어찌 싸우시는지를 보라. 근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자빠져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마치 기드온과 그 용사처럼 항아리를 준비하고 횃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물을 마실 때도 멍청하게 먹지 아니하고 주변을 살피며 마실 줄 알았던 선택된 300용사. 그 어린 아이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보리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는 36대를 살 수 있는 걸 이때는 3대밖에 못 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밀 한 대밖에 못 사고 보리 석 대밖에 살 수 없는 영적 인플레이션이 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임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흘렀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죠. 지금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얼마든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쉬워졌습니까? 어려워졌습니까? 쉬워도 어떻게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기가 밀 한 대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참으로 믿으려고 하는 진리고 하는 한 사람이 보리 석 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근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이 언젠가요? 바로 밀 한 대밖에 살 수 없는 때, 보리 석 개밖에 살 수 없는 때, 그렇게 예수 믿기도 어려워지는 시대. 아니죠. 환경은 예수 믿기 너무 좋은 환경인데 진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 가진 자 찾기 어려운 시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 캄캄하게 하신다는 말은 눈뜬 소경들이 바닷머리알같이 많을 것이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도리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가는 배를 허리에 동이게 하며 가는 배요? 굵은 배요? 굵은 배는 언제 입는다고요? 심판 때, 재앙 때, 장사 치를 때 그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자, 머리가 없단 말은 지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나시리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지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래서 머리가 길게 자라야 되는데 영혼의 깨달음이 없다.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듣고 싶어도.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는 많은데, 유튜브 들어가세요. 얼마든지 설교가 넘쳐나는데 여호와의 말씀은 없더라. 생수는 말랐더라. 영혼의 기근 시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쉽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을 택하신 건 미련한 자요, 가난한 자요, 없는 자요, 병든 자예요. 이런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육체들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커보세요. 누가 위대해져요? 주님이요? 목사가 위대해지잖아요. 교회 커보세요. 교인들의 자랑은 교회 자랑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우리 교회 자랑합니까? 아니요.
이런 개떡. 그걸 노골적으로 제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가 돼요? 우리 교회는 자랑해도 돼. 이름이 멋지잖아요? 자유의 교회. 그 교회는 운동권 교회예요.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운동권 아시죠? 뭘 뛰고 뭐 정권 타고 이런 거. 맞아요. 이 세상 마귀의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진리의 군사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교회예요. 교회 자랑 하세요. 제 자랑만 안 하면 돼. 근데 다행인 건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또 어제 또 무슨 말 들었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심을 얘기해, 진심을. 저는 진심으로 없으니 감사해요. 학벌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저에겐 주님밖에 없어요. 저에겐 말씀밖에 없어요. 전 지금 가도 아무 후회 없어요. 다 내려놓고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갈하여 피곤하리라. 14절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야지 저런 우상 덩어리, 교회 덩어리, 사람 덩어리를 쫓아가면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울 가진 검은 말 탄자의 역사로 나타날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몇 대, 한 대 사기도 어려워진 시대. 그런 믿음을, 정말 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보리석대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구하는 한 사람으로 휘파람으로 불러 모아 이 자리에, 이 밀실에, 이 작은 베들레헴 마국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기 어려운데 더 귀한 감람유, 올리브유잖아, 포도주, 와인이잖아요. 아예 살 생각을 말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올리브유 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슈퍼 가면 사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 이름 아니겠지요? 이 감람유는 감람산 위에 좌정하실 심판의 때에 이 땅에 각자 등불에 감람유를 준비한 5처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자, 기름과 포도주 하면 떠오르는 사람 하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에 자기 배를 채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 보고도 모른 척 했는데 강도 만난 영혼을 살리겠다고 자기가 매일 갖고 다니는 그 감람유와 포도주로 응급처치해줬잖아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주고 주막까지 데려갔잖아요. 이런 사람 찾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셨죠? 현상적인 인플레이션은 보고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은 영적으로 이런 예수 믿기도 어렵고 그런 예수를 믿는 성도 찾기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강도 만난 영혼들, 강도의 구렬 안에서 종로를 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깨워주기 위한 감람유,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성도 찾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없지는 않아. 있어요. 있어요. 어디에? 어디에? 따라하세요. 여기에. 그거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이 감람유 가지고 있잖아요. 포도주 가지고 있잖아요. 이 포도주는 진노의 음료의 포도주가 아니라 이사야 25장 말씀에 오래 저장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포도주, 진리의 말씀, 깊은 맛이 나는 말씀,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법안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생명이라. 이게 감람유요, 포도주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런 영혼 찾기가 어렵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 해치 말라란 말은 살 생각을 말하라. 구하기도 어렵고 그 돈 가지고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다. 그러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은혜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오늘도 나는 주권의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을 믿고, 그냥 믿고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성소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열려진 지성소까지 나아가 이제는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되는 이 영적인 행복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입맞은 자들이요. 반면에 방마당에 있는 사람은 그 자체의 삶이 불행인 겁니다. 왜요? 돈이 없어서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요? 일할 자리가 없어서요? 물론 그런 걸 불행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진짜 불행은 그들 속에 하나님이 없으며 그들 속에 예수가 없으며 그들 속에 진리가 없음이 가장 큰 불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살려야지요. 그게 세 번째 검은 말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창백한 말, 죽은 사람의 모습과 같은 색깔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라고요? 사망,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음부는 뭐예요? 지옥. 사망 플러스 지옥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자리 가겠습니까? 가서는 안 되잖아요. 이 세상 삶도 지금 고달파 죽겠는데 이 고달픔이 영원하다면 어찌 그걸 살겠습니까? 가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침판인 말씀을, 밀 한 대를, 보리 석 대를, 아주 귀한 걸, 감람류 포도주까지 지금 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지성소 신앙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검과 화평 어떤 말이었어요? 붉은 말. 그죠? 흉년 나왔어요. 흉년은 어떤 말? 킥은 검은 말. 그죠? 그 다음에 사망 어떤 말? 지금 나오는 청황색 말. 이 땅 4분의 1의 심판을 가지고 출현합니다. 이의 심판은 땅 4분의 1을 심판합니다. 나팔 심판은 남아있는 것의 3분의 1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은 남아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반복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싹 정리하시고 있다면 새 세상을 창조하겠다는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이게 인의 심판이죠. 벌을 내리되. 9절. 네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벌을 내릴지라. 그러한즉 너희 중에서 따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진대요. 인육만 먹는다는 뜻이 아니죠.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죽여요, 안 죽여요? 부모가 자식 죽여요, 안 죽여요? 네. 목자가 성도 죽여요, 안 죽여요? 성도가 목자들 죽여요, 안 죽여요? 이건 육적인 죽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선생 잘못 만나면 제자들 개떡대요. 목자 잘못 만나면 성도들 지옥 가요. 이 말씀인 거예요.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따라서 내 성소를 더럽혔은지. 하나님의 인의 심판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성도의 마음이 더러워졌고요. 교회들이 썩었고요. 목회자가 죽었고요. 신학교가 타락했고요. 신학 교수들이 성경을 갈기 찢어서 종파와 교단만 만들어 왔어요.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벌을 내리겠다 결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육조 교회가 아닌 3,500억짜리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찾는 교회는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의 마음 성전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 인내하는 마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만 의지하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되겠죠? 내가 매일 기쁘게, 집 한 채 없어요. 순례자들은 텐트 생활한다니까? 누구처럼? 레가빈들처럼 유랑 생활한다니까요.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우리의 집이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이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인 거예요. 오늘 이 현실 속에 집 한 채 없어요? 괜찮아요. 돈 없어요? 괜찮아요. 몸이 아파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은 갑절로 보상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고로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건 하나님의 성소를 뭐 했어요? 더럽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어디 들어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목자들이 교인들 대상으로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잖아. 어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강도의 구렬이 되었느냐? 장사 아닌 집이 되었느냐? 그래서 내가 아껴보지도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칼, 기근, 온역이 전부 다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구약에 동반됩니다. 반복적으로. 그 중에 땅의 짐승으로 죽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사자일까요? 독사일까요? 이사야 56장이 되겠습니다. 9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이 짐승들은 진짜 짐승 아니죠? 10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자, 짐승 얘기하다가 파수꾼이 나옵니다.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파수꾼은 파수꾼인데 때를 따라 나팔을 못 불어. 자, 기상할 때 기상나팔 불죠? 취침할 땐 취침나팔 불죠? 전쟁 날 땐 전쟁 나팔을 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때를 따라 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어야 돼요. 취침 나팔 부니까 완전 분장하고 운동을 뛰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미친놈이요. 기상 나팔 부는데 엎드려 자고 있으면 역시 미친놈이요. 전쟁 났는데 그 나팔 소리의 뜻을 이해를 못한다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헛개비요. 근데 이 짐승은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라. 보겠습니다.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짐승이요. 자기 배만 위하는 거짓 목자들. 몰각은 뭡니까?
지각이 없는 자예요. 몰지각한 사람. 목자가 경제학 몰라도 괜찮아요. 목자는 정치학 잘 몰라도 괜찮아요. 목자의 사명은요, 돈 잘 버는 방법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한테 건강 잘 관리하는 거 가르쳐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밖에서 배울 때가 넘쳐나잖아. 오로지 목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할 일이라는데, 이 짐승은 무지한 자요, 벙어리 개요, 짖지 못하는 짐승이다. 계시록 보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여기 짐승 또 나왔죠? 영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권세받은 짐승, 이게 몰각한 목자들이야. 그런데 포도주 마시고 독주를 마신대요. 나시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머리가 깁니까? 대머리입니까?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깨달음이 없다, 무지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힘이 세요, 안 세요? 세요. 골리앗 같아요. 그러니 누가 이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큰 말과 참남된 말은 뭘까요? 자기 말, 자기 설교, 자기 지식, 이것으로 영혼들을 미혹합니다.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예요. 무엇으로? 자기 말로. 무엇을? 진리를 회방합니다. 이걸 성령 거역죄,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단상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볼 때는 그 말씀 자체가 짐승의 표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요, 성도들로 하여금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성도들을 회방하더라. 7절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이게 청왕생말이 나오는 때에 땅의 짐승으로 세상 4분의 1이 점령을 받아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해요. 영을 경배해요. 마귀가 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오셨을 때 마귀가 찾아왔죠. 그리고 감히 창조주인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시험을 3가지 하잖아요. 이 시험거리가 온 세상에 지금 4분의 1을 죽이고 있다니까. 예수야,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습니다. 어제 우리 맛있는 비빔밥 먹으러 갔는데 때마침 밥이 일찍 나와서 늦게 나왔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속에서는 꼬르륵 하는데 전화로 예약까지 했는데, 근데요, 금식은요, 마음 먹고 하면 3일도 하고 일주일도 열흘도 해요. 15일로 한다니까요. 근데 그 한 시간이 힘들어. 왜요? 금식하러 갔어요? 먹으러 갔어요? 먹으러 갔으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1분 1초가 천년 세월인겨.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배고프지? 당연히 배고프지. 환장하지요. 40일 안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요 돌들로 떡 만들어봐. 그래, 이 새끼 내가 보여주지 하고 뻔때를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주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이겼잖아요. 떡에 지실래요? 말씀으로 이기실래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씀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깨달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잖아. 나머지 두 가지 시험 다 뭡니까? 예수야,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리라. 주님 뭐랍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마귀야, 물러가라. 주님은 이기셨죠? 우리도 이기셔야죠. 짐승은 4분의 1을 지금 점령해버렸어요. 교회마다. 바알과 아세라로. 교회 키우기 바쁘고, 교인들 혈세 받아 채우기 바쁘고, 자기들은 벤치 끌고 연봉이 몇십억이 되고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 각자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에게 임하셨군요.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내가 그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무엇을 내립니까?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자, 기근을 내린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검은 말, 금방 들어놓고 기근, 인플레이션, 먹을 게 없어. 영적으로 믿는 자 찾기 어려워요. 참 예수가 누군지 몰라. 다들 엘리야예요, 예레미야예요,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히 예수를 알았잖아요. 그런 보리석대 되는 사람이 귀하다는 뜻이죠. 그런 기근이 있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믿음 그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적막해 하며 황묵해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 때문에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이 짐승이 누구라고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 몰각한 목자들, 자기 배만 채우는 자들, 이런 자들이 통행하게 하자.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한단 말이에요. 불의를 좋아해요. 돈독에 올라 있어요. 복 받는 게 좋아요. 병 고침 받는 게 좋아요. 그런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유혹을 역사하게 하사. 따라 거짓 것을 믿게 하시나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17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가라, 이 땅에 통행하라, 왕래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칼은 어떤 말이었어요? 붉은 말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은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신구약에 다 나와 있다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로 칼이 나옵니다. 홍마가 나옵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온역 전염병이죠. 전염병, 사스, AI, 광우병, 별게 다 돌아요 세상에. 그게 온역입니다.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자, 여러분, 온역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죠. 어느 때에? 다윗 때에. 3일 만에. 원인은 뭐였습니까? 다윗에게 악신이 들어가 이스라엘이 탄탄해지니까 내 능력이구나. 요압 장군에게 얘야 나가서 우리의 병사의 수를 세봐라.
충신 요압이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건재한 게 우리의 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찌 왕이시여 이런 일을 행하시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아닌 거야. 내 영혼아 했던 다윗의 마음이 아닌 거야. 악신이 딱 들어가 보니까 얘 새끼야 나가서 해갖고 와. 그러니까 요압이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분이 난 거예요. 우리 다윗이 저리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이 세상에 변한 목사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배신하지 마세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지식 때문에 배신하지 마세요. 신의를 지키세요. 어쨌든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세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3일 동안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꿎은 하나님 백성이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 하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겠고 자기 믿음으로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려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네 가지 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네 병거의 역사입니다. 이런 재앙은 예고되어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나팔이 불게 되는 그날까지 전쟁과 죄는 끊임없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때에 사망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지켜내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홍수가 내릴 때에 위로받은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노아와 7 식구예요. 7, 80년 동안 멸시천대를 받아왔지요. 근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 그게 위로였어요. 이 땅에 인의 심판이 떼어질 때에 성도들에게 위로는 내가 이 말씀을 지켰으니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는구나. 그 재앙 중에 남아있는 자가, 빼냄을 받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무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장한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이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남은 자 있죠? 씨를 남겨두셨죠? 이게 재앙 중에 면함받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지킨 자예요. 어디에? 생각과 마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 성전이 되시고 어느 곳에 계시는 언약궤가 되어서 그분과 동행하심으로 어떤 재앙이 와도 면함받고 빼냄받는 복의 근원들 모두가 되시길, 이기는 자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